안녕하십니까. 아직 마지막 중에 마지막 사건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One final sign of final signs yet to come.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상당히 감격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은 논란이 약간 되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재림시보다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가랴 13장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겨냥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이 구절은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곧 예수님을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인 동시에 이것이 사실은 이 고난의 하나의 샘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영화에 보면 일사가고에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가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일 합병 이후에 일본 정부가 한국 사람들을 탄압하고 종교를 탄압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 특별히 교회에 있는 목회자와 장로들을 탄압을 합니다. 목자를 치면은 양들이 흩어지고 믿음이 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Start from the top to bottom 이라는 말이 있죠. 목자부터 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부터 말세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The range of end times now reaches more than 2,000 years.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2000년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만 기도문을 남기셨어요. 마지막에 5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번째인데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기도 제목이자 선언문과 같은 것인데, 셋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이 80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사실 여기에서 제가 삽입하자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곧 해방이 되고 해방이 된 지 1년여 만에 사모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남의 아들로서의 의무도 지중하고 남의 가장, 남의 아비 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여러분에게 짐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고 철석 같은 마음도 변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들도 허다합니다.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자식들까지 저버려가면서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의 줄에 나를 얽어매지 말라. 주님 따라가는 나를 얽어매지 말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께 합당치 아니합니다. 비장한 각오로 쓰신 글이죠. 이 영화에 보면은 최근에 제가 봤습니다만은 주기철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일제 탄압에 저항하시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계속적으로 반대하면서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니까 계속적으로 탄압하면서 감옥에서 때리고 또 풀어줬다가 또 때리고 또 풀어줬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일본 경찰들이 머리를 써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지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고문받는 장면을 보게 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그 옆방에서 어머니와 또 사모님, 와이프와 또 막내 아들이 갔습니다. 계속해서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지만은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는 목사님. 그러나 그 아들의 고백에 의하면은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일본 경찰 2명이 옆방으로 와서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을 강간합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러한 하나의 샘플로서 본인이 침을 당했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에 적용되지만 많은 고난의 샘플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타임라인과 우리의 타임라인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되 은밀하게 올라가시기 위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안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본인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밀하게 혼자서 따로 올라가셨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My time is not yet come, but your time is always ready. 상당히 재밌는 건 아닙니까? 주님의 고난은 정해진 시기가 있지만 우리의 고난과 죽음의 시기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논란이 되는 성경 구절이 될 수 있는 7절 후반부도 있습니다. 작은 자들 위에는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And I will turn my hand against the little ones. NASB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against 들어서 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은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I will turn my hand upon the little ones. 내 손을 그들에게 얻는다. 내가 돌볼 것이다. 궁극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맞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알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해석을 도울 수 있는 결정적인 키는 8절 말씀에 있어요. 내가 작은 자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돌보느냐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8절 말씀처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돌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단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친다는 거예요. 치더라도. 그것이 결국 돌봄이 되는 거죠. 8절의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놀랍습니다. 멸망할 자의 수가 연단받을 자의 수보다 많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 아닙니까? 3분의 2가 멸망한 거예요. 근데 이제 3분의 1과 연관된 요한계시록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 7인 중에 넷째인을 떼실 때에 3분의 1이 아닌 4분의 1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넷째인을 떼시니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황색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가다가 이제 일곱째 인을 떼게 되면 일곱 나팔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나팔 재앙부터는 본격적으로 3분의 1의 파괴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재앙의 도수가 높아집니다. 계시록 8장 7절 말씀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파손됩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섯째 나팔은 좀 깁니다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저갱이 열리고 그 구멍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는 재앙이 나옵니다. 이때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과 인침을 받지 못한 믿지 않는 자들과 그것이 구분되는 유월절적인 특성을 가진 화가 나타납니다. 다섯째 나팔에. 여기 보면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것이 보이죠. 환란 통과설이 맞죠. 이렇게 본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환란 전 휴거의 가능성은 성경이 많이 뒷받침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지는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에. 그것이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게 되는데, 그때 되면은 결박해 놓았던 네 천사가 놓여진답니다. 네 천사가 놓여지니까 그들은 그,년,월, 일시에, 이거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섯 번째 재앙의 특징은 사람들이 그 모든 재앙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었는데 3분의 2는 남았잖아요. 남아있는 자들은 우상에게 다 절하고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런 남아있는 사람들 3분의 2 가운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인을 받은 믿는 자들이 생존한다는 전제하에서 볼 때는 그 중에 3분의 1이 또 연단을 받겠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립니다. 일곱째 나팔의 특징은 일곱 대접 재앙을 오픈한다는 것이죠. 일곱째 나팔아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 준비되어지고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에서 보면 아직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지금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Range of this final event. 이 마지막
사건의 범위는 2000 plus years, 2000년이 넘는 기간으로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스가랴 13장의 해석에 있어서 키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을 동일선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마치 어제 오늘의 이야기처럼 2000년 전과 2000년이 지난 지금을 거의 넘나들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Beloved, that with the Lord one day is like 1000 years and 1000 years like one day. 하루가 1000년이래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나, 성경 해석이든 뭐든 있어서 이야기할 때에 이런 말을 하나 붙여볼 수 있어요. 신학은 신앙의 시내다. 신학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도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헛거예요. 신학을 함으로써 신앙이 더 떨어지는 케이스도 가끔은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쪽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믿음은 지식에 선행한다. 곧 지식보다는 믿음이 우선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것이 뒷바뀌게 될 때는 교만해진다든지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쉽게 배교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데 그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천국의 문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의 3분의 1을 연단하신 목적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연단의 핵심 목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그 시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왈가불가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했다고 내한테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 틀렸어요. 틀릴 수밖에 없죠. 그날과 그 시는 가까이 되면 우리가 감은 잡을 수 있고 경각심은 가질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계속 내가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의 핵심 목표를 놓치고 계속 지엽적인 것에 충실하다 보니까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연단의 핵심 목표는 한마디로 부자유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They will call on my name and I will answer them. I will say they are my people and they will say the Lord is my God.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신경 안 쓰고 계속적으로 말세에 몇 날 며칠 뒤에 뭐가 터지고 이것을 광고하면서 지식에 치중한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2000년이 지나도 동일하고 2000년이 넘어도 동일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데 욥기서 42장 5절에서 욥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이런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고난을 통과하되 제대로 통과해서 믿음을 회복한 고난의 결과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결과가 났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아서 연단이 떨어졌는데 환난이 왔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를 거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회복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슬기로운 다섯처럼 믿음을, 기름을 예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관계가 유지되어지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진정한 기뻐하시는 삶의 능력이 솟아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도 연단하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우매무지하여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많은 것을 파악한 것처럼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떠드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우왕좌왕해지기 쉬운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하나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